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지 5년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서라는 말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라는 원대한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제30년이란 단어가 나오죠. 제30년 4월 5일이라. 이 30년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주전 593년이죠.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햇수로 593년까지 5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절에는 사로잡힌 지 제5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제30년이라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로잡힌 지는 5년 되었다. 햇수로 5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4월 5일 날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도 하늘을 열어주셨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자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백마와 탄자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 이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르아라는 단어입니다. 마르아, 이것은 환상, 비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1차적으로 에스겔 1장 4절부터 에스겔 1장 2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스겔이가 보여주신 에스겔서의 모든 내용이 해당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습니다. 제1차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제1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593년이 되었으니까 횟수로 13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2차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은 주전 597년에 끌려왔죠. 지금이 593년이니까 횟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 대운하를 건설하는 작업에 노동자로, 노예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채찍에 맞아가면서 돌을 나르고 진흙을 나르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노예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노예 취급을 받아서 이리저리 굴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 5년간 지속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하는 깊은 탄식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랄지라도 나를 버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어떤 사람은 13년,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냐, 나는 이제 끝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도의 살 길은 하늘이심을 알려준 겁니다. 성도가 살 길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들어먹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눈앞이 캄캄하구나,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다, 이렇게 자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사방이 다 막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힌 줄 알았더니 하늘은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힘껏 던질 때 날카로운 돌멩이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늘이 열린 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렸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심으로 2019년도에 날마다 승리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임하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야라는, 임하다라는 그 하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임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주권적인 임하심을 가리킵니다. 주권적인 임하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야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선지자는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특별히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강력한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임하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한지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말씀을 나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은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에스겔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엎드려 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열방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은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에스겔 2장 7절과 에스겔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제일교회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말씀,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라했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이죠. 에스겔서 1장 3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권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손을 뜻하는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 왜 권능으로 번역하였느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4절과 16절에도 출애굽기 13장 14절과 16절에도 그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탁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탁 만지시는 그 비전을 보세요. 믿음으로 내 어깨를 만질 때 아버지의 권능의 손이 임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에스라 7장 28절 보세요. 에스라 7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기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죠. 에스라 선지자는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돌아올 때의 지도자입니다. 그때 1775명이 돌아왔죠. 그 1775명을 주전 458년 1월 1일 날 떠났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주전 458년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4개월,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만 4개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1775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적들이 쫓아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죠. 강도대 만나죠. 또 중간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게 떨어지고 서로 또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딱 도와주시니까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무사히 1년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2019년도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적의 손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대적의 손에서 해방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애굽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또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원수를 쳐부수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2019년도 아버지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과 바벨론 같은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다 해방받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의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예헤즈켈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머리도 멍청하고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의지할 만한
백도 없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헤즈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예헤즈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강한 교회로 바꿔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음이 약하고 그냥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저거 너무 약해서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는 부시라는 제사장이었죠. 그 부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단어인데, 참 이 단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겠느냐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부즈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경멸하다, 경멸하다. 두 번째 모욕하다. 세 번째는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무시하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근데 하필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 아버지 부시의 이름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시의 시대는 지나가고 에스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경멸과 모멸과 무시를 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강력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무시와 모멸과 경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